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열매는 나중, 회개가 먼저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열매는 나중, 회개가 먼저다. 네, 회개가 먼저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 말씀에서 화해와 회개의 때를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외식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안 그런 척, 죄 안 진 척, 나는 문제가 없는 척 그렇게 사는 사람은 미련한 거예요. 우리는 다 뼛속까지 죄인이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관 앞에 서는 거를 늦추면 안 돼요. 빨리 법관 앞에 서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서는 그때는 후회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면은 다들 그런다며요. 그럴 걸, 이럴 걸, 저럴 걸, 껄껄거리는 사람만 있다고 그렇게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내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정결한 회개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왜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에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자, 오늘 말씀 잘 보시면 이게 누가복음이 뒷부분을 갈수록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데요.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자, 어떤 사람이 이제 1절에 보니까 그때 마침 그랬죠?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말씀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12장 말씀과 12장 끝에서 우리 회개에 대해서 배웠죠. 회개했던 그 내용과 이어지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그 총독 빌라도가 그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다가 그 제물의 피와 같이 섞어서 뿌렸다는데 아니 그 갈릴리 사람들 그렇게 죽은 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냐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 그게 1절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역사 가운데 해석하는 게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렸다는 것,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제사를 지내는 거를 방해하려고 제사를 지내는 거가 의미가 없게 만들려고 예배 드리는 거 의미 없게 만들려고 예배 드리고 있는 그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제단에다가 그렇게 했다는 등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피가 제단에 뿌려진 것도 사실인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이걸 끔찍한 사건이 된 거니까 사람들에게 다 소문이 났겠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예수 믿고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들이 그렇게 제단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진 거냐? 라고 예수님께 와서 솔직히 얘기하면 따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야, 너희들은 지금 이 끔찍한 사건을 보면서 너희들은 지금 살아있고 그 갈릴리 사람들은 죽었으니까 너희들보다 그 사람들이 더 죄를 많이 진 거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질문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의도를 아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의도는 뭐예요? 우리는 죄가 없고 저 사람들은 죄가 많으니까 그렇게 죽은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 뼛속까지 죄인이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천재지변이 일어나든 인재지변이 일어나든 사람이 죽거나 다칠 때
그 사람이 잘못했거나 죄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안 돼요. 우리 세월호 사건이나 비행기가 저번에도 그렇게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무슨 죄를 졌길래 저래?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저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죄져서 그렇게 되겠다 얘기하는 것은 정말 정말 믿음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저는 큰 교회에서 있을 때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어떻게 자녀들 중에 가족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해를 못 해요. 와가지고는 무슨 믿음이 저래? 죄가 저렇게 많아서 저런가? 도대체 뭐 때문에 저러는 거야? 막 그러면서 그거를 아주 악하게 평가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고 그 사람은 죄가 있으니까 저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네? 그건 진짜 믿음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의 믿음을 평가하거나 죄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함부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악하게 평가하거나 죄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아니 그런 일들이 내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삶을 잘못 살았기 때문이다. 저 사람이 삶을 잘못 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우리에게 일어나고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이게 믿음으로 잘 해석이 잘 안 되고 이게 참 불편한 일이고 좀 괴로운 일이고 이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죄는 무엇인가? 내가 하지 못한 일들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 현재 주어진 자리에서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며 회개하는 것 그게 망하지 않는 길이다. 너 그 사람들 뭐 어떻게 평가하고 그게 뭐가 잘못됐고 했다.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이 너희들 죄만 보면 된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처럼 망한다. 그게 3절인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여러분 여기 보면 3절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먼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니들 그렇게 말하는 거 틀렸다. 딱 그렇게 부정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비참하게 죽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에게 죄가 없다고 하시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이런 불행한 일을 겪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못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재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하긴 하지만 우리의 이 조그만 이 머리 가지고 이 축구공만한 이 머리 가지고 그거를 다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한 것, 확실히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되고요. 몇몇 사람이 사고로 죽은 일에 놀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죠. 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고나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은 것 물론 놀랄 일이지만 더 큰 놀랄 일을 알려드릴게요. 놀랄 준비하고 들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도리어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살면서도 세상이 아직도 멸망당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게 기적이에요. 그죠? 그게 기적이죠? 아니 이렇게 죄 덩어리인데 이렇게 죄 짓고 사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근데 이게 더 기적이지. 이게 더 놀랄 일이지. 그 사건 사고로 인해서 죽는 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없어서 이렇게 죄 많은데도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게 빨리 얘기해 보세요. 빨리. 기적이에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기적입니다. 이렇게 살아있으니 당신이 기적이에요. 도대체 뭐가 기적이에요? 뭐가? 이렇게 죄 많은데 살아있는데 그게 기적이죠. 자, 그러면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소식을 접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때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때 반응으로 보아야 할 내 죄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 죄 보지 마세요. 막 혀차면서 아이고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죽었어. 아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진짜 믿음 없는 말이에요. 네. 우리 내 죄를 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왜 회개가 먼저일까요? 남 탓하지 말고 내 죄만 보면 돼요. 내 죄만.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대요. 이것도 이제 어떤 죄인가 인재인지 모르겠지만 망대가 있는데 그 망대에 사람이 있다가 그게 무너져가지고는 거기서 18명이 죽었대요. 이것도 충격적인 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물어본 거죠. 아이고 저렇게 사람들이 죽었는데 저 사람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야 그렇게 죽은 게 너희들은 그럼 죄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사람들은요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죽임을 당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성수대교도 무너지고 또 상품백화점도 무너지고 막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천재지변이든 인재지변이든 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3절 5절이에요. 샤우팅한 말씀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회개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나의 죄만 보며 살면 돼요. 내가 뼛속까지 죄인이지. 내 죄가 죄인이지. 남 탓하지 마세요. 애들이 공부 못하는 거 당신 닮아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내 탓인 거예요. 내 탓인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된 게 내 탓인 거예요. 뭘 누굴 탓해요. 자식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죄예요. 나의 죄. 예. 그래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하리라 라고 하시는 것은요. 뭘까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 예. 그래서 성도는요. 지체들에게 찾아온 사건을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함께 아파하고 나의 죄였구나. 이게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가정이 사는 거예요. 너 때문이 아니라 내가 회개할 일이었구나. 그럴 때 가정이 살고 교회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 탓하지 마세요. 네, 나의 잘못이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문제가 생길 때 원인을 찾으며 책임을 추궁합니까? 나의 죄를 보며 주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오늘 이 말씀의 이 앞에서 아까 갈릴리에서 제단에 사람들이 죽여서 피를 뿌린 그 사건과 그 다음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죽은 그 사건과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열매 없음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좀 곰곰이 이제 묵상해 봤는데,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개는 생명과 결실입니다. 결실입니다. 아, 회개가 열매로 이어지는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자, 여러분 오늘 그 뒤에 나오는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포도원 주인,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거든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 한가운데 아름다운 무화과 나무로 심으셨지만 거기서 뭐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대요. 자,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자꾸 왜 포도라고 그러지? 무화과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 이거 열매가 없으니까 갖다 버려. 이거 찍어서 이거 이제 파버리고 딴 거 심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찍히기 전에 뭐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이게. 열매를 빨리 맺혀야 되는데, 그러면 열매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먼저 회개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만 열매를 얻을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회개는 열매라기보다는 뭘까요? 회개는 뭘까요? 여러분, 가을이 되면 뭐예요? 가을이 되면 추수해요? 봄이 되면 뭐예요? 씨를 뿌려요? 아니, 과수원에서는 뭐 하는 거 같아요? 과수원. 가지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봄이 되면 지금도 여러분 이 뭐예요? 찻길 나무들 시에서 나와가지고 가지치기 막 하잖아요. 그 뭐냐면은 막 격가지로 막 자라고 막 예쁘게 안 자라고 이게 가지가 많아지면은 열매가 많이 맺긴 하지만 가치가 떨어지니까 전정 작업이라고 해가지고 가지를 딱딱 잘라준단 말이에요. 그게 나무 입장에서는 잘라주면 기분 나쁘겠죠. 여태까지 자랐는데 잘라주니까. 그렇지만 그 전정 작업을 잘라줘야 열매가 상품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면 전정 작업이에요. 가지치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작업을 해야만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자, 그런데 성도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찍히기 전에 먼저 회개의 가지치기, 회개의 전정 작업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9절로 갑니다.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후는 어떤 걸까요? 이후는 뭐냐면, 자, 무화과 나무 그 주인한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자,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로 파고 거름을 주니. 자, 저를 보세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요 지금도 우리를 보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무화과 나무 주인은 당장 베버려라. 열매도 맺지 못하는데 그거 있어봤자 뭐하냐?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포도원 지기는 아니 무화과 나무 지기는 끝까지 기다리면서 회개할 겁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올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님, 베어버리는 거 쉬운 일 같지만 주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비료도 주고 가지치기도 주고 거름도 주고 한 해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어요? 어제 조순례 권사님 여기 교회 화분에다가 비료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 그래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의 가지치기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현재의 모습 전부 하나님께서 3년이든 2년이든 1년이든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그 기다려주시는 그 시기에 회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작정 기다리신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 결단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저 회개의 때를 놓치지 말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열매는 나중이요 회개가 먼저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나 난처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먼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회개는 생명과 결실로 이어져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받을 것만 먼저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